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2면에 있는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며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발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또 앞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2022년 8월 22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면 매일 성경 레위기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고 또 힘들었던 이 레위기를 묵상하시고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나누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레위기를 지금까지 묵상하고 또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이 레위기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토지의 서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서원자가 자신의 기업인 밭의 일부를 이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우에 그 값이 파종량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을 파종할 경우 그 값은 50세겔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파종이라고 하는 것, 즉 뿌리는 씨의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확하는 수확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서원으로 바쳐진 이 밭을 물을 때 그 물음의 가격은 굉장히 싸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이 밭을 서원자가 무르기를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밭을 이 서원자가 다시금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희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가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밭의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희년까지 밭을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밭이 하나님께 기속이 되지만 이렇게 희년까지의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 밭을 원래 소유했던 이 주인, 이 소유자가 물을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장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서원한 밭을 물으려고 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밭을 무르지 않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밭을 판 경우에 그것을 다시는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 즉 희년까지 이 밭을 무르지 않을 경우는 그 밭이 하나님께 기속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16절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밭을 무르는 가격이 아주 싸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을 희년까지 무르지 않는 것은 원소유자, 원래 이것을 갖고 있었던 소유자가 그 밭을 물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희년까지 이 밭을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속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인 서원에서 바친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참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다라고 많이 간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의 흐름과 잘 어울리면서 무난한 해석은, 비록 서원자가 밭을 봉헌하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느라 그 밭을 경작할 수 없기에 이 서원자가 계속해서 그 밭을 경작해서 자신의 서원한 액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자가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작해서 나온 수확으로 자신이 서원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그 일을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방의 년까지 계속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에 희년에 그 밭이 영원히 헌납된 성물이다, 즉 헤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되게 되며 원주인은 그것을 더 이상은 물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원래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희년까지 내가 값을 치르고 구입한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내가 구입한 밭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린 경우를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서원한 사람이 그 밭의 원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권리는 희년이라고 하는 해방의 년까지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50년이 되는 이 희년에 그 밭은 원래 주인에게 환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은 25절은 밭은 가치를 계산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이 밭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은 요즘 무게로 치면 약 10g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26절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이미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26절의 끝부분의 가축의 목록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고 살펴볼 때, 이 절을 다루고 있는 대상은 정결한 가축의 경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27절은 부정한 가축의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또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방식에 따라서 해당 가축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한 이 값을 더 치러야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은 영원히 헌납된 성물이라고 하는 헤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든 혹은 사물이든 결코 서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헤렘으로 바쳐진 사람은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 이 시대의 정복 당시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을 쳐서 죽였듯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은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것을 혹시 물으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27장 이 장에서 내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치러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소나 양의 11조인 경우에 목자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10번째 통과한 것이 하나님의 몫으로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10번째로 랜덤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번째로 통과되는 것은 바쳐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10번째의 것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원래의 가축과 또 함께 내가 대체하고자 했던 이 가축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레위기 말씀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 이 복잡한 희년법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25장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미 희년법에 대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회의 정의와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50년마다 한 번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희년법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해서 드린 이 밭이나 이 재물에 관한 경우에도 이 희년법이 여전히 적용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바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고 다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원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과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 중에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을 물으고자 할 경우 그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 우리는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 레위기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이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억제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고 이 계명을 잘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상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들과 계명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규례와 이 수많은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규례와 계명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수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본문 27장 말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또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 특별히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물으려고 하면 그것을 돌려주실 수 있는, 쌍갑에 그것을 다시금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정의와 공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국률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진 자들이 계속 갖고 또 없는 자들이 계속 빼앗기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1조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물을 때 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로부터 왔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소유가 원래는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나의 소유임을 기억하거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월요일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웠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치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들과 이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을 억제거나 또 그들을 또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규례들과 율법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이가족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릴 때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신앙 행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또 청년부의 풍성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9월을 준비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 또 봉사에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